할렐루야. 아멘. 저는 우리 상도제일교회 최강초등부를 섬기는 최요셉 전도사입니다. 오늘 이 복된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상도제일의 믿음의 성도님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헨리 블랙가비의 책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과 그분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5월부터 우리가 새롭게 나누고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초청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너희는 나에게로 와라.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와서 보아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시며 만나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오셔서 내 안에 함께 하시며 심령에 변화하도록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일에 함께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이러한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오늘 저는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주제로 두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초청하신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제사장과 왕은 따로따로 있는 건데 그렇다면 왕 같은 제사장이란 과연 무엇일까? 제사장은 날마다 하나님의 성소를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관리하면서 백성들의 죄 사함을 위해서 제사를 주관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등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교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구별하셔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도록 명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사를 돕고 주관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장의 역할과 직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제사장의 행동과 제사장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평강의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삶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니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베드로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 잠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은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에게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에게 반석이라는 베드로의 이름을 새로 지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베드로의 인생은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무려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가 알다시피 무너져서 어둠으로 들어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베드로의 끝이었나요?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면서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베드로를 다시 초청하셨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어둠 가운데 떨어져 낭망하던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좌절과 절망 그리고 어둠의 그 구렁텅이에 빠져서 괴로워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그를 당신의 역사 가운데로 다시 초청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자신을 초청하셨던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자신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나의 삶에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자신의 삶을 오늘 우리에게 고백하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를 어두움과 절망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선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십니다. 이렇게 오늘 베드로는 자신의 삶 가운데 경험했던 하나님을 그 초청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다시금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아오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며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에게 참 기쁨과 참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머물지 않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그런 교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복음의 역사 가운데로 동참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삶의 고백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상도제일의 믿음의 성도님들 또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새로운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함께 화면을 보시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의 소망을 전파하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사장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도 어떠한 삶을 살아가셨나요?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12제자를 부르시고 택하시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새벽을 깨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일의 사역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홀로 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셨습니다. 하루는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는 예수님께서 좀 난처한 그런 처지에 처한 제자들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들은 내 말 못하는 이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간청하는 한 아버지의 부탁을 듣고 그 아이를 잡고 있는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계속 대적하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예수님께서는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각 마을과 각 공동체로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기름을 부어서 병자들을 고치는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경험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자신의 경험 안에 머물러 있었던 제자들은 오히려 웃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며 새 힘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역사 가운데로 동참하도록 초청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통해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섬기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불과 향을 관리하고 번제단과 물두멍을 관리하는 일들은 결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여러 사람들이 한 팀이 되어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겼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사장의 역할을 기억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각자의 직분과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서 섬기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역장과 주일학교 교사로 그리고 공동체의 리더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제사장으로서 한 팀이 되어서 서로 연합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는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함께 나누며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깨닫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우리는 섬기는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각자의 일상의 삶이 있습니다. 각자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머무르면서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에 맞추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머물게 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소아시아의 터키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편지였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나요? 그들은 흩어진 나그네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소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곳곳에 흩어져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는 일들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도록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왕 대신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듣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친구와 가족 그리고 동료가 고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때에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가 내 삶 가운데 경험했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에게도 증거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앞으로 초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그러한 삶의 실천을 통해서 나의 이웃들도 자신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리가 되어주고 그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제사장을 통해 왕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의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리가 되어주고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초청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화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교를 놓는, 그렇게 길을 밝히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도제일의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머물든지 우리는 그곳에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는 그 일이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머무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경험하고 그 가운데에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거룩한 제사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머무는 곳이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